자, 오늘 말씀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읽었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 19편 말씀입니다. 19편 말씀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이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등분할 수 있는 건데요.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의 이 자연 세계,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계로 찍어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다른 말씀도 없이 그냥 증거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통한단 말이에요. 온 세계 끝까지 다 미치고 마치 여러분 해가 돋으면 그 빛과 그 열기에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마치 해와 같이 이렇게 나와서 운행하시는 하늘의 해와 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인간이 마치 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아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다 움직이는데 지금도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나무와 풀과 꽃들은 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 언어와 그 소리 그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 다 그렇게 하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은 마치 만물의 영장을 마음대로 막 파괴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인간만이 그와 같이 거역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모든 피조색 이 만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예배를 주도할 것처럼 얘기지만은 지금 시편 말씀들에 읽어보면 온 세상은 온 피조물들은 다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데 지금 그 찬양의 소리가 뭐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예배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제대로 그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찬양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고 이와 같이 큰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 깨닫는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렇게 합니다. 일반 계시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특히 여러분 사도행 17장에 가보면 아테네에서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철학 학파들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와 함께 논쟁할 때도
자연 만물 속에 다 보면 그게 다 신성이 다 있다. 인간은 그것을 보면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이제 내가 너에게 말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핑계하지 못한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일반 계시들이 이제 폭이 쫙 좁아져서 특별 계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토라 율법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토라의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 이런 용어로 쭉 설명을 다른 각도에서 쭉 표현을 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은 분명히 몇 가지 확실하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견고하고 토라의 말씀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이와 같은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뭘 하게 되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줍니다. 우리 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충분히 지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한 송이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일반적인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말하는지를 갖다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알아채리면 좋은데 인간은 무지하니까 인간은 때로는 귀를 막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을 주셔서 토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 비중 있게 생각한다. 나는 우선순위에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싶고 모든 생각이나 일을 할 때 처리하는 거죠.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일주일의 첫째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첫째 날. 첫째 날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죠. 저는 어릴 때 항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요일이 가장 마지막 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요일이 가장 첫째 날이에요. 이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음이 삑 울리는 거죠. 삑 하고 울리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상급도 있어요. 상급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1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12절부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자기 허물 자기 속에 허물이 있다. 허물. 여러분들 속에 아무도 나는 정말 법이나 다른 또 양심에 그 가책되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보면 참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차를 운전하다 보면 블랙 포인트라고 있죠. 아무리 여러분 해더라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와 같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모르는데 다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아주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히든 우리 허물 가운데 나도 자각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자각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죄들이 뭐냐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통제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네. 이걸 때로는 쓴뿌리라 그렇게 하는데요. 쓴뿌리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면 나는 알면 뭐가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대처를. 그런데 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는 내 속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영역이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조차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시인은 겸손하게 하늘의 해가 쫙 비쳐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빛과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셨는데 또 특별하게 토라를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 계시와 이 토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연약함들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윌리엄 워드워드가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니 내 마음이 이 노느라 나 어릴 때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리하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만일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죽게 하옵소서. 온전의 경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게 하옵소서. 하나의 수수나를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그와 같이 노래했듯이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런 허물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때로는 고의로 하나님께 고의로 내가 막 이렇게 버티면서 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나를 주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웃기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백이 주여 내가 입으로 하는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모르더라고 보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요. 아마 4학년 이상은 아주 익숙할 거예요. 4학년 이상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말은 이거는 제사드리는 용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 없어요.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모욕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연락할 만한 그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그와 같이 내 말과 내 묵상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자연과 또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은 여기서 이제 더 아주 여기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그 율법을 선포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읽잖아요. 예, 십계명과 그다음 산상수훈 팔복과 또 우리 희년법, 레위기 25장 희년법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같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내용이. 자, 십계명의 여러분 기본의 뜻은 십계명을 그냥 지키라,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이거는 무거운 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로 혹시 코로나 검사 받아 보신 분 계세요? 이문아 지사님 자주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받아 보신 분. 네. 걸락이도 이 코로나 검사는 하여튼 한 번 받았다고 안 받는 거 아니죠? 계속 받아야 되죠. 거기에 항체가 검출되겠죠. 그처럼 뭐냐면 십계명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하는 막대처럼 그 시럽처럼 우리의 제약,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검출해내는 그런 씨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그 율법의 말씀은 이거는 백신이에요, 백신. 치료제예요, 치료제.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뭐냐? 십계명을 여러분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장부터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잡아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내가 왜 너희들을 잘 살고 있는 편안히 살고 있는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소고기 먹고 야채 먹고 일하고 자고 편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을 왜 강요로 이끌어냈냐? 그 너희들을 왜 지금 가나안 칠족속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저 땅에 지금 가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 그는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에 어울려 가지고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 가지고 융화되지 말라고 하는 거다 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정체성,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더욱이 너희는 나의 소유다. 여러분 예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안 믿기면 여러분 신앙은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하나의 병폐가 있는데요. 내 자신 중심으로 자꾸 생각할래요. 나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 오만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만함. 조금이라도 여러분 아주 조금의 소유와 문제 이런 걸 탁 들어가면 내 건데
뭐 하다가 보면 원래 내 건데 원래 짓기가 됐노. 원래 짓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여러분 이 그 사회적 병폐들 여러 가지 이런 악들의 근원에는 탐욕이죠. 나 중심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요.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채워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에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 우리 너희는 안식하는 사람들은 안식하라. 고대 사이에 안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일주일 내도록 노동하지. 계속 기계를 돌리는 거지. 예. 물론 우리 사이에 여러분 뭐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건 공공적인 그거는 일주일 돌아가야 되잖아요. 병원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권사님. 그거는 인간의 지금 뭐냐면 우리들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자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소비주의 문화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 그래서 축축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태양 형제가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거는요. 대한민국 가장 큰 고질병은 내 손이 쓰고 한 돈으로 먹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한 결과 갖고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불평등이 완전히 극대화된 데다가 젊은 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 진입 장벽이 계속 높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청년들한테 뭐 희망이 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른들이 이거는 완전 위선이죠. 위선. 정치가나 누구든지.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따라합시다. 안식은 저항이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소비주의 문화, 제국주의 문화, 뭔가 갑질하는 문화. 예. 그래서 남을 부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안식은요 브레이크를 꽉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그 너희는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축축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남을 갖다 갑질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 너희 삶의 안식이라는 이 공간을 돌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은 11조를 말하겠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만 지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기치 않습니다. 우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해요. 탐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뜻을 이걸 온 열방 가운데 다 증거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복음서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역 초반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가보면 이 개판이야. 마태, 마가, 누가는 제일 끝편에 배치해놨는데 이 내용을 요한은 제일 사역 초반에 그냥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것은 이 성전을 대체하는 것.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자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풍경 있는 교회 하지 말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몸된 교회. 교회가 바로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니까. 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한 중앙에 여러분 한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걸 씌워놨더니 이 성전이 도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버렸어. 교회도 보면 여러분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마리하고 건물 지으면요 우리 교회 그래. 그러면 여러분 지가 우리 교회면 다른 사람은 너희 교회 돼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어떤 성도는 보면 교회에다가 어떤 기물을 바쳤는데 이렇게 뭐 천막이 아니지 휘장 같은 게 넣으면 그거 한 게 없으면 마치 막지 살을 갖다가 뭐 하여튼 뭐 예. 어떤 분은 여러분 교회 신축하는데 그 자기 옛날에 열심히 해가지고 참 그 옛날에 빨간 벽돌로 했잖아. 빨간 벽돌 몇 장에가 다 올려 그걸 갖다 무는 테니까 자기 막 살을 갖다가 막 이렇게 뜯는 것 같은 기분 든다 하면 이게 여러분 저는 그분들 이해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작동되고 그것이 여러분 시행되는데 원동력이 돼야 될 이 성전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지. 장사하는 곳으로 변했는 거죠. 장사하는 곳으로. 돈에 여러분 눈이 멀면요. 하나님마저도 팔아버려요. 하나님마저도. 우리도 충분히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뒤엎어버린 거죠. 저는 이제 뭐 성전 청결하는데 저는 주로 이거는 예수님의 난동, 성전 난동 사건, 난동.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예언자적인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그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 여기서 이번엔 젤롯, 열심 당원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 테러를 가하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자기를 갖다가 그냥 자기를 갖다가 태워버렸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은 아예 뭐냐면 그 목적을 두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에서부터 밝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했다. 좋아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요. 십자가는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의석입니다. 연약함. 하나님의 연약함. 십자가라는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 이게 십자가 우리가 뭐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뭐 이렇게 하지만은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 덩어리예요. 이거는 그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노예들, 반역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이제 이 부속민들에게 처벌하는 처형 방식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가장 효과 있게, 가장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로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압제하려고 정치부로 몰아서 예수님을 갖다 죽였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특히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들의 강함보다 훨씬 낫다. 유대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십자가의 도를 이제는 전하기로 배웠잖아. 십자가의 도를. 왜?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쭉 연결시켜 버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어느 부모치고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자기를 공경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거 뭐라는데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작 그 일을 해야 될 성전은 개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은 예수님의 몸인 이 성전. 그 성전을 짓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죠. 이거는 신적인 반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힘을 가져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8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급성장,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급성장하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 속에는 힘이 있어야 일을 한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사람이 떼거리가 많아야지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지배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가치와 방식. 우리는 그것을 갖다 추구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쫙 성령을 보내서 다 돌아다니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두 감람나무 7 촛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영 했을 때 성령은 지금도 온 세계 집집마다 교회마다 사무실마다 다 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 성령님은 찾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영향이 있든 없든 관계 얼굴 이쁘든 안 이쁘든 관계없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길 기뻐.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번에 여러분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 메르켈 총리 아시죠? 18해 동안 여러분 독일을 이제 수상으로 있다가 여장부 은퇴를 해. 화려한 은퇴식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화 가운데 한 개를 제가 들으면요.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이 한국 오면 좌파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요, 메르켈은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민당. 그는 굉장히 우파에 속한 독일 통일을 갖다 주도했던 그런 정당. 옷이 내한벌이야. 옷이 내한벌이야. 수상이.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옷이 한 벌밖에 없냐고 이러니까 아이고. 모델이 아니라 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모델이 아니라 교수야. 그래서는 모델이 아니라 수사라. 성경스럽다. 여러분 떨어진 건 아니잖아. 국회의원만 되놓으면 여러분 아나운서들 나는 왜 자꾸 옷을 바꿔 입고 노는데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특히 여러분 날씨 예보하는 아나운서들은 왜 자꾸 바꿔 입는 거예요? 협찬 때문에. 정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 옷 바꿔요. 뭐 좋아요. 좋은데 나는 그 메르켈 총리의 말이 저는 이 말이 기독교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뭔지를 깨달아요. 뭔지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분 살아가는 그하고 분명히 가치가 달라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홀리 스크립처라고 하잖아요. 성경이라고 그렇게 하죠. 경이니까 이게 반야신경 뭐 함경 하듯이 여러분 그런 경이 아니에요. 이게 스크립처라는 말은 각본이에요. 각본. 대본입니다. 대본.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홀리 하나님의 나는 수많은 경쟁하는 여러분 스크립처들 대본들이 다 있어요. 우리 자신이 배역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대본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의 대본대로 살아가는 소비주의와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발발을 이렇게 하고 배워서 남주나 이래서 뭐냐면 뭔가를 갖다가 계속 추구하는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서준 각본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배역을 맡아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하늘을 별을 보며 해를 보시고 또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또 율법의 말씀 특히 십계명을 고작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 십자가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때 여러분 드러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